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면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예복으로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 또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무의미한 존재들이 아니라 참 아버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역대하 3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한번 딱 고백해 봅시다. 이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히스기야 개역이 29장에는 성전을 청소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우상들과 쓸데없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깨트리고 성전을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가면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한 주일을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7일을 지킨 다음에 또 7일을 지키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31장에 그들의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매 6월절
그 모든 피스트를 마치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를 지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스라엘 무리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친 것을 얘기하죠.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우상들이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더랬어요. 저들이 항상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지네들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러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지 못했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하고 우리가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왕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이거 유다 플러스 베냐민, 요게 이제 남유다 쪽에 있어요. 유다 지파 유다 나라는 베냐민과 유다가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이거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요. 요셉이 기뻐 안 해요. 얘가 위니까 얘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이제 마다들을 뒀는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손을 얹겨 가지고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돼요. 므낫세보다 큰 지파가 돼. 형보다 센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은 이거는 북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게 누가 세웠냐면 여로보암이 세웠어요. 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서 벗어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가져가죠. 그때 세웠던 것들을 이제서야 이들이 정신 차리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렇게 하고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은혜 받고 이제 자기네 현 생활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우상들을 자기들에게서 제거했습니다. 부흥회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뭐 그러는데, 부흥회는 그 일회적인 감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그것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될 때 그것을 참 부흥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그 평양이 있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평양에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한참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평양이 뭐가 유명하냐면 기생집으로 유명해요. 기생집. 근데 주일날인데 그 집들이 다 문을 닫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그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안 됐대요.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집에 가야지 술집이 되는데 술집과 기생집들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도 그 평양 대부흥이 영향을 미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상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흥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모세의 그
그 사사 시대에 보면은 모세의 손자가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는데, 모세 그것도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손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지 그 자기 할아버지 되니까 3, 4대 흘러내려가 가지고서는 신앙이 그 정도로 타락을 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보면 레위인들이 풍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으로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아하스나 이런 왕 때는 제사장들이 몫이 없었겠죠. 성전 문을 닫았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 문이 닫혀가지고서 그냥 가난해서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살려내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요즘은 저기인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성미라고 그랬어요. 성미라고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가, 그것도 제일 먼저 쌀을 사면은 우리 어머니도 쌀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쌀 사자마자 제일 좋은 거, 그 품질 좋은 거 깨끗하게 걸러내서 성미로 하나님께 바쳐요.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 그 쌀도 받아서 하고 봉급도 물론 받지만 쌀은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서 썼던 것이죠. 지금도 보면 가끔 한국에서 아직도 성미를 바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명성교회 갔었는데, 김상환 목사님 교회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선교 목사로 계셨던 분이 뉴욕에 계셨다가 가셔가지고 가서 뵙고 막 그랬는데, 거기 때 보니까 성미를 바치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전의 곳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소산물이 생기지 않고 양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유를 따져보니까 성전이 황무해져서 그랬다는 야단을 칩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이 황무해져서 그렇다. 오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첫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그래서 그냥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그냥 계속해서 헌물이 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더니 그냥 제사장들이 밥 굶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된 거죠. 자 8절입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와,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네요 하고 여호와께 송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들을 위하여 축복해서 이렇게 드렸으니 너희들 복 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물 드릴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칠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친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고 다윗이 저들이 즐겨 드렸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죠. 오늘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먼저 하나님께 송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여기에서 아주 은혜 받으니까 다 풍성해져요. 10절에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 얘기해요. 우리 풍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도 남고도 이렇게 그냥 산더미처럼 그런 게 풍성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여기에 은혜를 받으면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여기 보니까 11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의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래서 첫 열매 드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의 예물도 드리고 첫 예물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풍성해져서, 그래서 사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참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상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먼저 청소된 후에 저들이 또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헌신함으로 인하여 첫 열매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부흥이 우리 삶 속에도,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0여 년 동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건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제단에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동안의 많은 은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의탁하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고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